11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심판을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을 내리고 심판할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결과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이제 느끼면서 유언처럼 기록한 마치 유언서와 또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면 여러분 어떤 당부의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떠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이는데 그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할 것을 당부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현장에서 주님 바로 오른쪽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며 함께 축복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도 많이 잡아봤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 또한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더라도 꿈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꿈꿨다면 참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간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수많은 기적과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또 기도 응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말씀 속에 확실히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는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순서에 따라서 창조 이전에 천사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천사들에게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또 영적인 그런 존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받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천사들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면 악인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여기 지옥에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지옥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쫓겨난 천사들이 다시는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갇혀 있는 감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지옥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두운 구덩이를 사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구덩이 속에 가두어 두셨다가 거기에서 쇠사슬로 묶어 두셨다가 심판 때까지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예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기 옛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그 천사들의 심판과는 다르게 타락한 사람들은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노아와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명. 8번째 사람 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8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죠. 그런데 이 7이 안식의 숫자라고 한다면 8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7일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던 부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8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옛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새로운 세상에 새 사람으로서 8번째 사람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8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8번째고 저도 8번째고 8번째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8번째 사람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의 나이 60세 때까지 누구와 함께 살았냐면 아담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때까지 아담과 함께 얘기하고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노아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기니까 1대부터 9대까지 한 시대에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때 살아가면서 아담이 범죄했던 이야기,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를 노아의 아버지는 그 얘기를 아담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셋, 에노스, 마할랄렐이 먼저 죽고 아담이 죽은 후에 120년 후에 그때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는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노아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담도 없고 또 믿음의 조상도 더 이상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고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면서 철저하게 세속화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노아 시대 때까지 이 세상에 비가 없었거든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배를 지어라. 그리고 그 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홍수가 나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를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홍수가 날 거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비가 아무리 와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비가 온들 얼마나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비를 살아생전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했는데 홍수가 난다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표현에 하늘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으니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별의별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왜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냐, 왜 힘 낭비하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 전파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가 무슨 의를 전파했겠습니까?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순종하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것이다. 힘들고 고달프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만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소돔과 본을 삼으셨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안 했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소돔이라는 뜻이 그 동성애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의 그 동성애를 의미하듯이 소돔 사람들은요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는 그런 음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뭐가 있어요? 태평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평하면 위험합니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뭐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다. 재미있는 건요. 소돔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이 죄악 가운데 무슨 죄악도 있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도 뭐다? 죄다. 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풍족하고 태평한데 가난한 자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게 소돔의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덕적이나 또 성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타락해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뭐 도와주거나 서로의 관계가 전혀 없이 자기들 개인주의가 판을 쳤던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돔에서 사람들의 불의와 폐역에는 동조하지 않고 이들의 불경건에 애통했던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우리가 보통 롯을 생각하면 아담하고 비교를 하니까 롯은 별로 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표현해 보면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롯도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노아하고는 조금 달라요. 노아는 완전의 구원의 방주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 롯은요 간신히 구원을 받아요. 간신히 불과 유향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간신히 살았어요. 간신히. 자, 롯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뭐가 돋아요? 해가 돋았더라. 이게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리사? 비같이 내리셨다. 그러니까 소알로 들어갈 때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을 했고 그때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덮치게 된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와 같은 해가 돋는 하루가 시작되고 나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새 죄를 짓고 밤새도록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하루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부름 받기 전에 그렇게 방탕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밤새도록 술 먹고 놀잖아요.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술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 새벽기도 간다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더래요. 그거를 보고 자기가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술 먹고 놀아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아침에 심판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평범한 출근길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누구에게는 학교를 가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의인의 구원을 위한 긍휼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려니와.
주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정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노아와 같은, 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반대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건한 자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ly man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 이 뜻은 그냥 순종하는 자, 신앙심이 깊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심이 깊다는 뜻이 뭘까요? 뭘 보고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손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